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2, 13절. 믿는 우리 형제들은 그리스도께 빚을 졌다. 내 생명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나를 대체하셨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빚을 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몸과 로마서 7장의 사망의 몸에서 모두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방되었고 나 자신 안에서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속박에 의한 정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로마서 7장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클지라도 그리스도 승리를 보고 산다면 당연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의 굴레에 있는 여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보게 된 까닭이다.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포함되었다고 눈이 열린 탓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처리해 주셨다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육신은 죄사함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내지 않은 육체적인 힘인 옛사람인 것이다. 겉사람이자 에고적 자아이며 육신적이며 혼적인 나를 내포한다. 이는 단순한 죄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안에 끈질기게 나를 넘어뜨리려는 육신의 문제이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자 유대인 지도자 벤 야르가 이끄는 유대인 열심당원들 약 960명이 마사다 요새로 피신하여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로마 군단은 마사다의 험난한 지형 때문에 쉽게 정벌하지 못하고 장장 3년 동안이나 공격을 계속해 오던 끝에 엄청난 토담을 쌓아 마사다 요새에 접근했다. 이로써 마사다의 수비벽이 무너지고 로마 군단의 진격이 확실시되자 지도자 벤 야르는 로마군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영광되게 죽기를 결심한다. 각 가족의 가장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다음 모든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0명을 추첨하고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한 명을 뽑아 9명을 죽인 후 그도 최후로 자결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3년 동안 심혈을 쏟았던 포위작전에 대한 영광의 대가가 969 시체 앞에서 로마군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군이 승리하였다지만 그들의 영혼마저 굴복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죽음까지 쫓아올지라도 이미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승리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칼로 찔러본들 무슨 소용이라. 이렇듯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즉 옛 남편을 향해서는 죽고 새 남편을 만났다면 나의 예전 나는 죽었으니 당연히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진정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거스르기도 어렵다. 이 뜻은 새 남편은 내게 행하라고 명령도 하시지만 그분이 또 나서서
나의 행하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일을 그분은 더 잘 알기에 나 대신 애써 힘을 써주신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화답하며 산다. 이런 감사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픈 충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는 나 대신 살아주시는 생명 곧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가 그리스도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실한 간증을 편지로 남겼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물에 빠져 죽을 처지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힘이 빠져 죽을 지경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야 쉽게 건질 수 있다고 한다. 내 육신이 죽음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필수적이다. 이는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야 그리스도 성령을 쫓아 살기 쉬운 내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어려움마저도 이미 해결해 놓으신 사랑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과업이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위대한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새 생명의 힘은 대단하다. 냉 얼음판같이 추운 겨울 들판에서도 생명의 씨는 죽지 않고 봄이면 새싹을 내듯 죽음 같은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을 맞는다. 이 이김을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우리가 아니게 되었다.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또다시 육신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홍계조의 이야기다. 즉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죽은 나를 계속 끌고 살 것이냐는 문제이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다르게 로마서 7장처럼 생각지 않게도 옛 습성과 옛 내가 불쑥 튀어나오니 어찌하란 말인가. 우리의 육신은 끈질기다. 아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불어 육신을 죽이려고 할 수조차 없다. 자칫 율법적인 내가 될까 봐서이다. 그렇다. 이제는 육신을 죽이는 방법이 예전처럼 무조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처리해 놓으신 그 은혜 속에 나를 넘겨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미 죽은 나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죽음에 넘겨버려야 한다. 이는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차원과 다르다.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사실을 믿고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일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일일 것이다. 이 믿음의 행위는 곧 나를 변화시킨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순종케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일이며 그 일이 곧이어 순종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순종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당연히 그분께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곧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 이 뜻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와 통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 몸의 행실, 즉 내 속에 거하는 육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생활을 수없이 해왔다. 또 육신을 죽여야만 산다고 하기에 말씀이나 내 의지로 그것을 풀어 제거하려고 제사함 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수고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는 이미 하셨음을 믿고 나만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동시적 죽음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서 나의 육신은 그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단박에 끝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죽었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 온전히 거룩한 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예전에 나는 육체가 있는 한 끈질기게 나를 따라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하는 육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처리해 놓은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데 있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면 알수록 내 안 육신의 제거 문제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답습을 통해 차츰 이기는 자로 우뚝 서게 된다. 이 길이 곧 영을 쫓아 사는 길이다. 영으로 사는 길은 내가 살려고 애쓰는 마음보다 오히려 육신을 죽이면 사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쫓아 사는 길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살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 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 우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부터 반복되어야 한다. 그런 감사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는 참으로 내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이 되었다. 이는 가로막았던 내가 사라짐으로 더욱 뚜렷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만 그때그때 처리하면 된다.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곧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음이 떠나지 않는 생활이 될 것이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처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게 된다. 마음의 초상집을 거쳐야 곧 잔치집이 된다. 즉 죽음을 거쳐야 부활이 있다는 말이 된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활 승리의 기쁨으로 나를 죽음에서 이길 힘을 주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은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과 상통한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음에서 부활을 이기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하다. 생명 있는 새는 창공을 이미 훨훨 날고 있다. 어미 독수리의 날갯짓은 항상 새끼 같은 날을 얻고 하늘 높이 날고 있다. 노의 고치를 벗은 한 마리 고추 잠자리는 이미 날개를 달고 창공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육신에게 조금도 기대를 걸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께 희망과 기대를 건다. 그 희망은 내가 십자가에서 부정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그런즉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감당하며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힘이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짊어짐으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는 단순히 마음뿐 아니라 실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였다.
그 고난이 육체로는 고통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그는 먼저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령을 따라갔다. 그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 삶을 그대로 닮아갔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나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내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 안다고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처럼 나를 죽음에 내던지는 실제부터가 내 것처럼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를 부인하는 삶은 곧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며, 이 믿음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큰 힘이 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나 역시 날마다 죽음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